오늘 설교 제목이 눈, 이, 겉옷, 왼뺨, 심리. 성경 본문을 읽고 나니까 다 나오는 단어라 이해가 되는데 좀 깔끔한 제목이 안 되어서 저도 이 제목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눈, 이, 겉옷, 왼뺨, 심리. 혹시 설교 듣고 난 뒤에 좋은 설교 제목을 하나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법 조항을 수정 또는 교정을 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법 조항,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법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너희들이 이런 법 조항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이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레위기 24장 20절에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다. 나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를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복수를 조장하시는 말씀을 과연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런 이 법 조항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법이 아니고 과도한 복수 금지법입니다. 눈 하나를 다쳤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눈 두 쪽 다치게 하지 말라. 이빨 하나 부러뜨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서너 개 때려가지고 불쑥뜨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내가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정도만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 말씀이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개인이 찾아가가지고 눈을 하나 다치고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자, 이 하나 뽑겠습니다. 자, 눈 하나만 빼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재판을 할 때에 재판관이 이 법칙을 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과도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 정말 야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법 조항 하나를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을 좀 교정을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나 그 본 뜻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보다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또는 이런 법 조항의 본 뜻과 정신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9절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이 법조항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 또는 율법의 본 뜻의 해석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는 이 법의 원 정신은 무엇이다? 악한 자, 나를 눈을 다치게, 이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악한 감정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고 본 뜻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오늘 본문에도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오른뺨을 누가 나에게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으로 다니면 나도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되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야 됩니다. 세기가 한 5쯤 되는 뺨을 딱 맞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한 10이나 20으로 막 후려 갈겨서는 안 되고, 아픈 만큼만 때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딱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율법의 참 뜻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의 의미는 맞았다고 복수하거나 또는 못 이긴 체하고 꾹 참아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에게 더 선을 베풀고 오히려 왼뺨까지 돌려대라.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뺏어가려 한다. 참 억울한 일이죠. 안 뺏겨야죠. 그건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려 한다. 오늘 여기 속옷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그런 속옷이 아니고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고 안에 있는 좀 가벼운 옷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소송을 해서 내 속옷 정도 안에 입는 옷 하나를 뺏어가려고 하는 소송을 당하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겉옷까지 벗어 줘버려라. 오늘같이 옷이 많은 시대에 옷 하나 남아서 안 입는 옷도 많은데 당신이나 하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이 겉옷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추위나 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에 이 겉옷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해가 지면 돈을 못 받아도 겉옷으로 저당을 잡았으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의 신분이고 자존심이고 최소한의 생활의 보호책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겉옷을 벗어줘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할 때에 가져야 될 새 질서에 대한 말씀이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 요한은 이런 표현을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썼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할 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 오리와 심리에 관한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 노동을 로마 정부가 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생각하면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길도 보수하고 또 하천도 청소하고 한 가정에 한 명씩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강제 노동이죠. 강제 노역이죠. 그때는 다 그렇게 의뢰했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 발끈할 겁니다. 뭐 전부터 두르고 나타나가지고 물러나라 뭐 이러고 말 텐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강제 노동이 있었죠. 그래서 물건을 나라의 짐을 옮기고자 할 때에 여기서 저만큼 옮기라 하고 명령을 하면 뭐 해야 됩니다. 싫어도. 그게 한 이제 오리 또는 한 1마일 정도 사람에게 그날 할당된 그 분량이 그 정도 되었다면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나 내게 돈이 되는 일이야 뭐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고 억지로 남이 시키는 일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하기 싫은 게 우리 자연인의 본능 아닙니까? 그리 나라에서 일 시킨다고 그게 누가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끌려가기 싫으니까 면 맞기 싫으니까 오리를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 노동을 강요받을 때에 내 자유가 제한을 당할 때에 율법의 창시자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느냐. 힘이 좀 더 나거들랑 심리까지 한 2마일도 할 수 있으면 힘들어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이런 표현을 나중에 썼습니다. 종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그가 남겼는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아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을 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종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렇지만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참 불쌍합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막 갑행세하는 이 상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한다 그래. 갑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이 을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으면 뭐 TV에서 고발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 악덕 기업주들, 참 이 피해보는 선량한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막 대변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부당한 대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항변하고 내 자유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너무 무능하고 대책 없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법조항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눈으로, 손해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 근데 그 법조항의 본 뜻과 취지를 사실은 그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수를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십니다. 아니, 원래 이 법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아름다운 법으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수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더 과도한 친절을 그들에게 베풀므로써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람, 또는 명예에 손상을 주는 사람, 내 재산을 손해를 입히는 사람, 망신을 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나 분노나 대적이나 안갚음이 아닌 선으로 갚으라, 이것이 율법의 본 뜻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산의 손해를 봐도 그거 갚으라고 막 다그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는데 당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막 열을 내고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좀 잘 보라고.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남편이 들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하는 말씀은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 속옷도 빼앗기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더 손해봐도 뭐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뭐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속옷을 가져가지고 소송 건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그렇게 들이밀어서 자기 합리화하라고 준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든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짐지어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봅니다. 첫 번째,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안 살고 싶으십니까?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안 살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이것도 참 애매하죠. 답은 복일 것 같은데 그러면 복 받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건 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일 것 같은데 이대로 살고 싶지는 또 않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가, 안 살고 싶으신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가, 복이 아닌가? 분명히 답은 뻔한데도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한 질문.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면 복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억지로 하면 복이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복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의무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억지 순종이 아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 삶을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복인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도 복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냥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빚이라고 생각합시다. 분명히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냥 그 빚 다 갚은 걸로 하겠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해주면 만불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복이지만 정말로 그 일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단서는 그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그냥 탕감을 해준다면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사람이 훨씬 복입니다. 이건 뭐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참 복인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법일까요? 불가능한 법일까요?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지킬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법입니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하기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가 누구냐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복이 되고 지키기만 하면 정말로 큰 복이 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선으로 악을 갚는 이 법,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0년이 가난한 사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쳤던 율법의 학자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하나의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질문의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율법의 어려운 말씀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만큼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 복인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말씀대로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게 큰 복인데 누가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거듭난 자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이 가능한 법입니다. 물론 수양을 통해서 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탁월한 천성이 좀 착한 사람들은 이런 중생의 은혜가 없이도 혹 이런 비슷한 법을 지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법을 지켰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실천한 것은 훗날 자기 의밖에 되지 않고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 때문에 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형태의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걸레조각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혹 수양을 통해서 이런 법을 비슷한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 지켰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선보다는 악을 사람들이 더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이런 법쯤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쉽게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을까? 그러지도 않죠.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못 지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고 해가지고 다 이런 법을 그러면 쉽게 그냥 누구든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쉬운 법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정말로 더 크게 복수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생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복이라는 것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이 산상보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정말로 이런 법대로 살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칙인데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런 오른뺨을 내가 한 대 맞았을 때에 왼뺨을 돌려대는 이 은혜의 삶을 내 구원받은 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지만, 정말로 이게 복된 삶이라고 믿으면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복이고, 용서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내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으로 가지고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나라 할지라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고 사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내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주신다 그랬습니다. 착한 마음과 구원받은 양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천국 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는 일들, 천국 가면 이건 식은 죽먹기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천국 가가지고 뺨 때리고 맞을 일도 없겠지만, 말을 하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내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몇 푼 더 얹어가지고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땅에서는 어려워도 천국에서는 너무 쉽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자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딱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이 참된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복된 일 맞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들은 다 천국에서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들입니다. 천국에 간 자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경험할 일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생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내게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천국의 법률대로 저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러한 삶을 쉽게 살 수가 있을 텐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천국에 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저도 이 말씀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의지나 결단이나 성품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수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지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마음, 나를 지키고 방어하고 하는 이 옹졸한 마음이 아닌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저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기쁨보다 더 큰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대가나 요구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우리들이 언젠가 천국에서 누릴 그 용서하고 베풀고 손해보는 이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런 선물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다치게 하고 나를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을 불태운다든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차마 복수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울분을 삼키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주신 그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위에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더해져서 자발적이고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할 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용서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 갈 우리들이 미리 맛보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말로 땅에 속하였으나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천국 법을 지키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